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은 먹는 음식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을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그건 기준이 뭐냐, 또 물에 있는 생선은 먹지 말고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대로 하면은 참 애매해져요. 우리 창립기념주일날 돼지 잡아 먹었는데 우리 다 먹었어요 같이, 그렇죠? 근데 돼지 먹지 말래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미꾸라지 추어탕도 맛있는데 비늘이 없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 등등의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규정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한 것, 부정한 것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말라 하고서 규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준은 뭐든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 율법대로만 딱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여러분들에 따라서 소고기가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전 돼지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추어탕도 가끔 먹는데 맛있어요, 그렇죠? 국수를 갖다 우리 집사람은 못 먹게 하는데 국수를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 비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식품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게 너무 강장제기 때문에 힘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또는 날씨에 근거해 가지고 돼지고기가 쉽게 상하잖아요. 여름에 먹는 돼지고기는 안 상하고 먹는 건 뭐 절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 냉동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탈나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서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겠냐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음식 규정으로만 얘기하면 이게 영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갖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복돼서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걸 먹어라, 먹지 마라의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모든 면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원죄를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너는 흙에서 빚어진 존재이니 뭐가 될지라? 흙이 될지라. 흙이 되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게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왜 구속사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지은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죠.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성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은 본질적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어라 말라 하는 이 음식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위생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화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상황, 그 상황은 결국은 죄를 짓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끔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고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 일상생활이 그까짓 거 안 먹었다 아닌데 그냥 이걸 먹으면 어때 저걸 먹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내적인 성결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외적인 규칙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내면 속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정결함의 기준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집어삼키고 더러운 손으로 먹고 하는 이야기를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먹어서 속에서 소화돼 가지고 영양분 공급하고 그리고 뒤로 빠져나가면 그걸로 끝.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속에서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다, 에헴, 그게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거룩하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폐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거죠. 음식의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것, 내적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nes 렐렘 목사님은요, 이 레위기 11장의 문제를 뭐라고 강조하시느냐면 내적 성결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단순히 외적으로 금욕을 하고 그리고 절제를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진다면 쿡 찔러서 나오는 게 뭘까요?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사랑에 대한 고백, 사랑의 실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고 바른 모습이 되어지고 착한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상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성결, 참된 성결은 뭐냐? 그냥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 율법의 말씀 그대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어느 교회요? 누구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번 옆에 분 이렇게 쿡 찔러보세요. 어깨를 찔르든지 볼을 찔르든지 한번 쿡 찔르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쿡 찔렀다고 성질을 확 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무엇으로 충만하냐? 거룩해져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냥 외적으로 지키는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짜 쿡 찔르면 예수가 나올 수 있는, 쿡 찔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은 훈련입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노력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공간은 이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게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삶의 전부, 그러니까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건 먹는 것, 먹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거룩한 규정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되어져야 된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16절 17절에서 이사야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이 막 들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영적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 심지어는 그 음식을 먹는 것, 한 숟갈 밥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먹으라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의 기준은 누구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그렇기 때문에 19장까지 정신없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 19장에서 호렙산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고 내가 너희를 세워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오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그 거룩함을 어디로 연결하느냐? 사회적 성화로 연결을 합니다. 사회적 성화.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함이라는 것이 나 혼자 완성되는 게 아니다.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거룩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거룩하다고 하는 거 나 혼자 나 거룩해,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그건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사람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언행심사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지는데,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나 혼자만의 거룩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어느 교회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친구 목사교회는 저 강원도 쪽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대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주어진 헌금 갖고 교인들 25,000원에서 25,000원 비싼 음식으로 탁 맛있게 먹고 그리고 끝. 속에서 야, 넌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싶은데 새벽 기도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작년이죠, 작년 말에 그래도 새벽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새벽 기도 시작한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목회고 나름대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잘 만났습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게 교회 모습이죠. 주님의 모습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8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 말로 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쌀을 갖다 탁 막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 가득 쌓아놓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쿵쿵쿵쿵 해요. 그러면 쑥쑥쑥쑥 들어가요. 예? 그러고 들어가면 또 그 위에다가 보여. 또 쿵쿵쿵쿵 해요. 그럼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안겨주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의 목사님은 사회적 성화,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나 혼자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사회적 성화를 통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억눌린 자를 돕고,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그것이 거룩합니다. 우리 감리교인의 거룩함의 명제입니다. 결론이에요. 감리교인의 거룩함은 뭐냐?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목사님 시대에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돕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헌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친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냥 단순히 먹거리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삶의 모든 순간이 그냥 공감도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그 순간 앞에 서요. 세상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그 말 뜻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소속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내면서 진정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는 단절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 다가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느 교회요? 오산교회. 누구요?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